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이 모두 6번이 있는데 이 주일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참회하는 절기인 사순절 4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일들은 다 작은 의미의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 성회의 수요일로부터 6번의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을 지나 그 다음 날 부활절, 금년에는 4월 4일인데 부활절을 맞는 것이죠.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팬데믹 기간에 맞이하는 이 사순절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딱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사순절기를 모든 교우들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월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교우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3월 달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교실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풍한 장로님께서 내일 리치몬드에 있는 길모어 가든스 리타이어먼트 레지던스에 입주하십니다. 요 근래 장난숙 집사님, 그리고 강공선 장로님, 곽숙화 권사님, 그리고 김풍한 장로님이 시니어 하우스에 입주하시죠. 기존에 입주해 계시던 분들과 또 새롭게 입주하신 분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내리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우셔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인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제2부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수요 성경 공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이 본문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제2부의 역사적 상황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여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무리들에게보다는 그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선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팔레스타인 최북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는 곳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와 예수님이 이 여행의 마지막에 도착하실 예루살렘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여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역과 그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 제자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첫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또 그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줄곧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질문을 던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른 지 2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들과 기적들로 말미암아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아직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장 41절 같은 구절을 보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4장 38절을 보면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히 밝힐 시점에 도달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이곳은 당시에 주로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아마도 유대인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좀 더 조용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들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죠. 또한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자신을 예언자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이러한 이해는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이고
칭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무리들의 이런 이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의 견해를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뭔가 보다 나은 대답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보다 예수님께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자, 베드로의 이런 대답이 순전히 베드로 개인적인 견해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베드로 개인의 대답이라기보다는 제자들 전체의 이해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 다음 30절을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중요한 고백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은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현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이 공개적으로 선언될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실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언제 공개적으로 공표되냐 하면 14장까지 가서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때 가서야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공표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사실은 비밀에 붙여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그 이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개념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본질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아마도 그 호칭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그릇된 기대나 혼란을 피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올 거다라는 암시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니면 3장 6절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암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암시가 명백하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분명한 예고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되실 순환을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릅니다. 이건 일종의 베드로의 인지 부조화이죠.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의했다라고 번역된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셨을 때 쓰여진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시면서 꾸짖으신 것을 봐서는 아마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다 위를 걸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갈릴리 마을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의 안수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말로 담을 수 없는 놀라움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과 권위였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고난이나 배척이나 버려짐이나 죽음 같은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집과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틀림없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메시아의 제자로서의 어떤 권익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배척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베드로의 꾸짖는 행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 대해 얼마나 신랄하게 꾸짖으시는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책망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본능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와는 결코 조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죽음회로의 길은 메시아의 길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떤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를 송두리째 내어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지금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영생과 구원은 메시아의 죽음의 길을 가로막아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의 길에 동참함으로써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대한 호감을 유지하는 것,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과 제자도에 대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새로운 이해를 계속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에 제자들의 학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새로운 진리를 계속 습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상이 오늘 본문에 대한 수요 성경 공부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는 적절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와 나의 이해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나 훌륭한 지도자나 성인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이해라고 해도 진정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메시아관을 확실하게 확립해야지요. 그리고 또 둘째로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나의 기대는 적절한 것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분파들마다 나름대로 다양한 메시아 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 역시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진정한 메시아 상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때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요? 혹시 나는 복음서에서 제시된 메시아 상보다 내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부귀영화와 만사 형통입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을 세이프티와 시큐리티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트적인 종교 생활을 위함입니까? 한국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옥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말씀을 교인들이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는 단 것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인들이 그저 무엇이나 믿고 구하면 이룬다는 소원 성취의 말이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마치 무병장수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기복신앙과 만몬주의 사상에 물든 한국교회를 비판하셨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34절을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는 이름의 열심당원에 의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 사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약 10살쯤 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의 본거지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한 20리쯤 떨어져 있는 세포리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2개 군단이 넘는 군인을 보내서 그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근거지인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의 양쪽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반란군 2,000명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개의 십자가가 늘어섰고 그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죽어 있는 모습, 그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세포리스에서 갑자기 2,000개의 십자가를 제작할 때 인근의 목수들이 모두 동원됐겠지요. 저는 당연히 나사렛의 목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도 동원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세포리스는 지금 여기로 말하면 바운더리 길에서 저 밴쿠버의 한 메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도 소년 예수도 아버지를 따라서 세포리스에 가서 그 무서운 십자가 처형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은 20년이 지난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그 당시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모두 죽는다는 점에서는 같지요. 그러나 한쪽은 생명을 얻고 한쪽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잃어버리고, 한쪽은 복음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지만 결국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안정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뛰어난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길이고, 평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쉬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따랐던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그런 것들, 이 세속에 있는 것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과 공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늘나라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만 알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맨 세상의 유익과 자랑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고요, 모든 얽매임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을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길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다시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이고 마이너스며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포기하는 것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더딜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 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그 길이 참되며 마땅한 삶으로 인도하기에 저희들로 기뻐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원할지라도 연약하여 주저하며 넘어질 때 자기 부인의 길과 자기 획득의 길 간에 충돌이 있을 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간에 충돌이 있을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으로 향하여 난 새롭고 참된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오며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내리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사순절 기간에 참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